시편 65편의 말씀, 제가 첫 번째 절을 읽고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 내용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기쁨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1절에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평정한 후에 이제 남은 것은 그 승리를 이끈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백성에게 찬송받는 일만 남은 것이죠. 마치 월드컵에서 승리를 하고 다 이긴 후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본국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환송과 높임을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치시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 하반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사람이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쭉 그 65편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이겼지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찬양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다시 그 죄로 인해서 에덴으로 쫓겨났다라고 한다면 그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어떤 성전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성전에서 그들이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를 받아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인내, 용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 또 이방인이라도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성전의 외형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성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구약을 보게 되면 회복의 모습은 가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는 흉년이 들고 또 그들은 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그런 어떤 훈계의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전을 향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 사함의 모습을 회복으로 보여주셨는데 구약에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흉년이었던 그 땅에 이제는 비가 내리고 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심, 또 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복의 모습은 적들로부터의 구원과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보여준 가시적인 모습이죠. 그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를 이제 묵상해 본다면 그 신약에서는 회복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재산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괴롭던 일들에서 그걸 견디는 힘을 얻기는 하죠. 하지만 회복의 모습이 가시적이지 않고 심령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고 부르는데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이나 가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율법을 통해 심령을 괴롭게 하십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질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훈계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복음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영혼은 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사함을 원하여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죄사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선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향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은 향유하게 됩니다. 참 귀하신 분이라고. 정말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를 따라야 하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은혜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이웃에게 용서와 선을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고 또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를 귀하게 여김과 또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이 아름다운 일을 죄사함과 또 가깝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성령의 그 사역을 맛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완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깨달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이제 남은 것은 찬양을 받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선 이제 5절 이하로는 주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구원, 영적인 구원,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마른 땅에 물을 넉넉하게 하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다양한 그 구원을 찬양을 하는데 또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6절 이하로는 구원의 사역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산은 1절에 언급된 시온산과 연결된 말씀이고 이 산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산으로 비유한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산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산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특히 높은 산, 로키산이나 이러한 산, 제가 여러분께 500년 뒤에 그 산이 거기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로키산은 500년 후에도 또 5000년 전에도 심지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500년 후에 여러분께서는 이 땅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께서는 500년 후에도 그 산이 그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죠. 로키산이 무너진다면 그날은 아마 종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성이 산이라는 것이죠. 산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띠를 그곳에 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물결의 흔들림 이것을 다 진정시키시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물은 애굽과 가나안과 같은 그런 원수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고 승리를 얻으셨고 다 진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산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도성은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 전쟁에서도 그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룬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 아침과 저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즐거움이 가능할까? 어떻게 두려워하는 대상을 동시에 즐거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그 집사님 중에 그 변호사였던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때로는 그 변호사가 상대방 증인이나 상대방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 말고 상대방 의뢰인에 대해서 상당히 미인하고 과격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사람 되게 무한하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는 원래 성격이 다 좀 그렇습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뢰인에게 안심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의뢰인이 어떤 안심을 갖고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이 만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변호사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동시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또 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 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 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저 편에 서고 싶다고. 저 무시무시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들로 되어 있어서 주님의 은택으로 인해서 11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1년이 정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셨고 얼마나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을 많이 주셨는지 아주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축복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산이 막 곡식으로 쌓여져 있고 막 들판들이 막 양떼와 전부 다 이제 먹을 것에 대한 표현들인데 그러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시적 표현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 시적 표현들인 것이죠. 정말 이웃 나라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 백성들도 그 주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것을 바라며 의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삶에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것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가 세운 하나님 나라는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나라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사실 오래간 나라들의 공통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의로운 나라를
세웠고 또 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 간 나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나라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결국 망했지만 한나라가 시작됐을 때 뭐 유교를 어떤 국교로 어떤 그 도덕적 사상들을 받들어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그런 이념이 강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아무리 의로운 왕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죄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죄는 결국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자멸하든지 또 약해졌을 때 외부의 침략을 받든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죄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로운 왕이 영원히 살 수가 없었고 또 그 자녀들이 나라를 망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남은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의 간섭 자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분은 의와 사랑이 영원 무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의 띠를 띠셨고 정말 산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는 마음을 다스려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하십니다.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하기도 싫은데 법을 만들어서 억지로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원함과 즐거움으로 그 왕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과 세상의 왕처럼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원함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주님과 백성의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거죠.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따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삶과 죽음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참된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죠.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은 참 이 만족을 얻기 위해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것은 주님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깝게 하시며 내 마음이 내가 주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결국 내 삶이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풍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이 사실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